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먼저는 두부를 사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차가 갑자기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래도 그거를 끌고 가까운 카센터까지 저속 주행을 했는데요. 카센터에 가서 그거를 모터를 테스트를 하는 중에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동도 걸리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라. 근데 거기 직원분이 보험사에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이 초급 불어 실력으로 보험사에 전화를 하려니 어찌나 어렵던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카센터 직원분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겨우겨우 통화를 해서 견인차가 왔습니다. 견인차가 왔으면 저는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줄 알았는데 제 견인차 운전사분이 저에게 너 전화를 했냐, 가라지에 전화를 했냐 해서 안 했다 그랬더니 본인이 해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하는데요. 엔진이 나간 거기 때문에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되는데 공식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니 첫 번째 센터 거절,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거절, 이렇게 7번째까지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전화를 한참 동안 해주셨는데 그렇게 계속 거절이 되니 저에게 내가 하루 종일 너와 머물 수는 없다. 일단 차를 차량 보관소에 넣어놓고 5일 내로 차를 빼라. 그때까지는 보관료가 공짜고 그 이후에 다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라 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일단 차량 보관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인터넷으로 이제 홍대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당장 그 날짜에 해줄 수가 없고 5월 7일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른 곳 2군데를 더 홍대뷰를 잡았습니다. 가까운 날짜로요. 다음날 역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한 군데는 6월에 가능하다 하고요. 한 군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5월 7일에 시험이 있어서 그럼 5월 8일날 가능하냐고 문의를 드려놓았고 아직은 답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 3만밖에 안 탔고 꽁트롤 테크닉도 다 받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학교 가는 길에 시험 보러 가는 길에 멈추지 않은 것이 감사했고요. 빼리빼리에서 멈추지 않은 것이 감사했고 저 혼자 있지 않을 때 박전도사와 같이 있을 때 멈춰서 감사했고요. 또 옆에 카센터 직원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음에 감사했고요. 또 그 차로 인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아서 또 우리도 다치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주겠다고 하는 카센터가 있음에도 감사드렸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감사를 하고 나니 이 문제가 조금은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자신감과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감사는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꾸 무엇을 나에게 주어라, 내놓아라, 혹은 이것은 하지 마라, 안 된다, 금지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2장 42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43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은요. 42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공동체, 성령으로 형성된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딱히
취미 공동체도 많고 뭐 다른 이익 공동체도 많지만 특별히 성령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이 초대 교회의 공동체는 어떠했는지, 그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네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성령으로 형성된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먼저 사도,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는요, 먼저 예수님과 생전에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워진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지는 않았지요. 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외적으로 사도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할 때요, 가르침은 디다케라는 헬라어로요, 단순히 정보 전달 혹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디다케는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가르침입니다. 변화가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이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던가 하대한다던가, 너희의 말이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불평, 불만, 원망, 남 탓이라던가,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행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교만해집니다. 아는 것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우리들은요, 그 말씀을 배울 때 반드시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습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듣고 단번에 변화될 수가 있겠나요? 다만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경외한다면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말씀을 경외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발이 아프셔서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연기자가 아니었던 것은 저희 교회 교인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까운 분이고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한쪽 발이, 오른쪽 발이 많이 불편해서 잘 걷지를 못하셨는데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목사님께서 옆에서 조용조용한 소리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다리 뼈가 이렇게 막 움직여지는 것이 보이면서 많이 우시고 또 바로 일어나서 걷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앞으로는 정말 강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지만, 왜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후부터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능력으로, 강력함으로, 기적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엄포를 놓았을 때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을 찾지요. 그때 광풍이 붑니다. 이곳에 큰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십니다.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시나?
그곳에도 계시지 않고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이 납니다. 불이 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던 분이 이곳에 계신가 하고 봤더니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하고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고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은요, 그 어떤 것은 아닌 바로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배우고 배울 때마다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배울 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되기를, 그 방향성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 초대교회는 관계의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습니다. 서로 사귀는 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져서 하나의 공동체로 완전히 결속되어서 같이 사는 것, 함께 사는 것까지도 의미를 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에 오를 만큼 기록될 만큼 중요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 신도들은 일상적인 모임 속에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46절 상반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초대교회 신도들에게 삶은 신앙생활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일은 나의 시간이고 주일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고 삶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성전과 집, 곧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공간이 모두 모임의 자리이며 주님을 위한 공간이었지요. 사적인 공간을 사실 공동체에 여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또한 특별히 집을 연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여는 것이지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 머문다 해도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다면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지요. 우리는 나를 개방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멋진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지요. SNS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순간, 가장 멋진 모습만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보여지는 나와 실제 나와 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꾸며진 모습으로 서지 않아도 되는 자리, 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 자리, 나의 부족함, 고민, 실패 모두 애써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 아픔을 서로 보듬어주고 연약함을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집을 여는 것, 나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는 집을 열 뿐만 아니라 재산도 공유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예, 재산을 공유했지만요, 이것은 강제적인 공산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유를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요, 어떤 이단들은 극단적인 허물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집도 팔아서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금방, 내일이라도 금방 재림할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텐데 나의 소유가, 내가 오늘 이 집을 갖고 있고 밭을 갖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장 팔아서 오늘 집이 없는 사람에게 그곳에서 머물게 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임박한 종말론에 인한 부작용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곧 종말이 임할 텐데 일을 해서 뭐하나 라고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 이제 종말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은 인생 신나게 놀아보자 하며 규모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서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그런 이단들은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느냐, 공동소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가,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신도들은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공동체에 기여하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도움받을 생각만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받았지요. 사실 아무리 부자라 해도 자신의 소유를 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유는 자신의 피와도 같습니다. 땀 흘려 일한 노동과 시간을 들여서 얻은 열매니까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그 귀한 것으로 섬기려 하는 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귀한 것으로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셋째, 초대교회는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빵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식탁을 많이 나누셨지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도 함께 나누었고요. 또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아직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도 물고기를 구워서 배고픈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이렇듯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관계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식구의 한자가 어떻게 되나요? 먹을 식의 입구, 그것이 식구입니다. 같이 먹으면 식구가 됩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식탁 사역, 예수님의 식탁 사역을 이어갑니다. 이 식사는요, 또 전도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었습니다. 성전과 가정의 식탁, 그 모든 곳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복음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을 떼는 행위가 그 식사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엄숙한 의식으로 행해지지만 당시에는 식사와 성찬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의미로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그 자리는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이며 복음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46절과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주셨다. 아멘. 이 기쁨은요, 음식을 먹는 기쁨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큰 기쁨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기쁨, 내가 용납되어지는 기쁨, 또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요, 외로웠던 사람이 가족이 되고 실망했던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식탁이 곧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호감을 얻게 됩니다.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참 호감을 얻지 못하는 시대이지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교회의 계급 구조라든가 몇몇 목회자들의 일탈, 봉사, 봉헌들을 강요하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저 개인적으로는 간디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비호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모습, 이기적이고 차가운 모습,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데도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돌립니다. 그 문제가 과연 바로 잡힐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말한 대로 진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며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식탁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초대교회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기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원어로 보면 타이스 프로세카우스라는 그 기도들인데요. 그것은 곧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드려지던 정해진 기도들을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아직 그 유대교적인 기반에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일어난 메시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당시에 하루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치면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6시쯤인데요. 이런 유대교 전통 위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공동체 기도뿐 아니라 개인 기도도 풍성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는데요. 기도는 바빠도 드릴 수 있는 곳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좀 실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쌀 씻으시면서도 주님, 이 쌀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청소기 돌리면서 청소기 돌릴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늘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드릴 수 있지요. 아직 생활 가운데 기도 드리기를 안 해보셨다면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에 한 가지를 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의 입술에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는 말이 기도가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살펴보라고 했었지요. 정탐꾼들이 그곳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 주민은 너무너무 키가 크고요. 성읍도 너무 강력하고요.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스스로 보기에 내가 메뚜기같이 보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무서워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불평했냐면요.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실행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예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말한 대로 말한 것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시거든요. 특히 욕하실 때요.
얼마나 창의적이신지요. 그 욕을 하실 때면 그 욕을 들으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탄이 나옵니다. 와, 이런 욕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어머니께서 회심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 창의성을 이렇게 절제를 하시더라고요. 말이 기도가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요. 한 번은 오빠가 어머니의 화를 무척 돋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야, 이 부자 될 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정도까지 말을 기도라고 여기시고 항상 절제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모두 기도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걸요. 그럴 때는요, 그것을 바로 입 밖에 내기보다 주님께 먼저 아뢰시다. 주님,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이런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도가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행위가 되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또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가 됨을 기억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늘 주님께 아뢰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형성된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 관계 공동체, 식탁 공동체, 기도 공동체라는 본질을 갖습니다. 말씀을 경외함으로써 배우는 대로 변화되어져 가고 나라는 집을 개방하며 그 공동체를 위해 연약한 자를 돕고 또 진실한 마음과 기쁨으로 식탁을 나눕시다. 그럴 때에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기독교인도 좋아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가 되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말씀, 관계, 식탁, 기도라는 본질을 기억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멋진 모습, 잘난 모습,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나의 치부와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함께 내려놓고 그것을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 나누며 위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로 주님께 연결되며 바쁜 중에도 주님께 기도드리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기도가 됨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항상 아름다운 말로 기도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기독교인도 좋아한다 라는 말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